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얼마 전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남편이었던 필립 공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수많은 언론 매체들이 제일 먼저 나서서 당시 상황을 앞다투어 보도하게 되었는데, 여왕의 둘째 아들인 앤드류 왕자는 이날 윈저성에서 열렸던 예배에 참석한 이후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자신의 아버지 그 필립 공에게 아주 각별한 그런 사랑과 애틋함을 보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왕실 그 가족들 모두 큰 상실감에 빠져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엘리자베스 여왕 역시 남편 필립 공의 그 죽음을 맞이하여 큰 상실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sense of loss, 상실감이란 무엇인가 어떤 대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겪게 되는 슬픈 느낌이나 경험, 또 감정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그 이별과 죽음을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어떤 물건이나 소유, 또 자기 의지와 생각을 박탈당하게 되었을 때, 더 나아가서는 또 자신의 애완견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사람들은 그런 동일한 상실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헤어짐과 이별과 또 죽음이 가져오는 슬픔이나 아픔과 고통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치유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그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쉽게 극복하지 못하여 나중에는 심각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심리적인, 정신적인 문제로까지 번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어떤 대상과의 헤어짐이나 이별과 또 죽음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그런 삶의 한 과정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평생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상실감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헤쳐가느냐 하는 문제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 예를 든다면, 코비드-19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를 잃게 되는데, 이때 이제 갑자기 새 직장을 찾아서 옮겨야 할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했을 때, 그 상처와 아픔이나 고통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상실감의 위기를 금방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때 직장 동료들과 헤어진다거나 또 전화도 뜸해지고 이제 자신이 완전히 외톨이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 때 당사자가 겪게 되는 가슴 아픈 현실적인 고통이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우리는 그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정신분석학자의 말에 의하면 우리 인간은 세상에 태어난 이후에 항상 엄마와 가까이 지내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 성장을 하게 되면서 엄마와 자기 자신은 별개의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이때부터 우리 인간은 본능적인 상실감을 이제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이 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자신의 지위나 명예와 권력과 부를 소유하고
또 거기에 집착하고 몰두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지니고 있는 이 상실감을 스스로 극복하기 위한 일련의 동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상실감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쉽게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생을 서로 의지하며 사이좋게 지내던 부부가 어느 한쪽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난다고 했을 때 그 상실감이 가져다 주는 위기란 참으로 견디기 힘든 그런 고통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에스겔이 어느 날 아내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이 안정적이고 편안하고 행복했던 그런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외국으로 포로되어 끌려갔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겪어야만 했던 이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또 육체적인 상처와 아픔이나 고통이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이 아팠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일을 겪게 되었을 때 자기의 상처와 아픔이나 고통을 충분히 슬퍼하지 못하면 우울증 같은 증상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런 아픔이나 슬픔의 시간을 허락해 주지 않으셨다는 데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슬픔의 시간을 하나님은 금지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이런 상황을 통하여 앞으로 유다 백성들이 겪게 될 그들의 운명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막힌 운명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땅을 지키면서 그런대로 행복한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 나라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포로되어 끌려간 신세가 된 가운데 그들의 죽음까지도 마음대로 슬퍼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런 삶의 모습은 대부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역사적인 예표, 또 징조, 경고의 메시지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의 죽음은 이제 앞으로 겪게 될 유다 백성들의 비참한 운명을 보여주는 그런 예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사랑하던 아내를 잃어버리고 또 마음대로 울지도 못하는 신사가 되었다는 것은 앞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닥칠 이 엄청난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선지자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외면하시면서 그를 위로하기보다는 오히려 슬퍼하지 못하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상처받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기 이전에 먼저 그들의 삶에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그 에스겔의 가정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먼저 깨닫고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강하게 레슨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겔 선지자가 전하고 있는 상실감의 위기 극복에 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상실감이란 어떻게 보면 내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을 갑자기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수많은 아름답고 화려한 것들, 또 편리하고 편안하고 자유롭게 할 만큼 유익한 것들, 내가 좀 더 소유하고 누리고 싶어하고 즐기고 싶어한 것들을 내가 움켜쥐고 집착하고 거기에 만족하고 몰두하고 싶어질 때, 그때의 상실감이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욱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세상적인 막연한 기대와 욕심과 소원은 그 크기가 크면 클수록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의 상실감이란 미루 말할 수 없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게 되는 인간적인 이런 상실감이란 내 스스로가 만든 함정이고, 또 인간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고, 내 욕심으로 인한 유혹과 시험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올바로 살아가기를 소원한다면, 우리 인간의 그런 본능적인 느낌이나 감정이나 경험이나 어떤 생각보다는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올바로 깨닫고 믿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라야 나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에 슬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인 다음에라야 우리는 나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그 슬픔을 또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싸매 주시며 다시 낫게 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미국에서 아주 부유하고 여유 있게 살고 있던 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 부인에게 딸 3자매가 있었는데 딸들을 데리고 유럽으로 긴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거대한 유람선이 망망한 바다 한가운데에서 그만 파선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희생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런 끔찍한 사고 가운데서도 부인은 아주 기적적으로 살아남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3딸들은 모두 생명을 잃게 된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소식입니까? 부인은 목을 놓아 울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늙은 자신을 데려가지 왜 하필이면 이런 꽃다운 딸 3을 한꺼번에 데리고 가셨나. 누가 뭐라 해도 이 부인을 위로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견디기 어려운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겪고 난 이후에 얼마 있다가 이 부인이 깨달았던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자기 부모가 없이 올바로 먹지도 못하고 자라지도 못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는데, 나는 내 딸만 생각하고 잃어버렸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저앉을 수는 없다. 이제 나는 그런 불쌍한 아이들을 도우며 남은 생을 살아야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자기 재산을 몽땅 다 정리해서 아메리칸 캐론이라는 유명한 고아원, 그 타가소를 설립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갑작스럽게 닥친 이 불행한 사고가 가져다 준 이 상실감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뜻을 따라 남은 생을 아름답게 살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곧 상실감의 위기를 통해 얻은 또 하나의 축복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상실감의 위기는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가져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더 나은 삶의 아름다운 열매와 축복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쁨과 슬픔은 한 짝이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슬픔은 함께 오고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이라야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슬픔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야 진정한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스피드 시대, 인스턴트 시대라고 합니다. 무엇이나 빨라야 살 수 있는 시대입니다. 시간과 속도 면에서 뒤처지면 그 사람은 인정받지 못할 뿐 아니라 무한 경쟁 사회에서 자연히 도태되고 낙오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선점을 하느냐, 누가 먼저 좋은 제품을 개발하고 누가 먼저 시장을 장악하느냐, 누가 먼저 속도를 내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라지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쁜 사람은 눈물 흘릴 시간도 없다, 이런 말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바쁘면 우리 인간의 느낌이나 감정이나 경험이나 생각도 이렇게 철저하게 무시되고 외면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 세상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미처 경험해 보지 못할 정도로 메말라가고 있는 아주 각박하고 드라이한 답답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이 상실감의 위기가 아주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역사하심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이 상실감의 위기를 올바로 극복해 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참 진리와 생명과 축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평생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또 역사적인 사실들을 경험하고 직접 피부로 느끼면서 시간과 세월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상황과 환경을 지나면서 때로는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느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그 차이와 정도는 다 다를지라도 제각각 삶의 상처와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믿음을 가지고 잘 극복하고 대처해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왜 내가 이런 아픔과 고통을 나 혼자 당해야만 하는가?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오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나에게 무슨 큰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불행한 일이 닥치는 게 아닌가 하면서 스스로의 죄책감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문제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와 사건과 역사적인 일들 가운데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와 계획이 그 뒤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깨닫고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상실감의 위기를 올바로 극복하고 또 대처해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삶의 대안이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우리 인간의 아름다운 축복의 삶이 되는 줄 믿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